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우리 신약 성경 339페이지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그 상처받았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가끔씩 씁니다. 자, 누군가가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뭘 줘야 이거 받죠?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아.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줍니까? 이렇게 물으면 열이면 열 사람 모두가 다 나는 당신한테 상처 준 적이 없다고 말할 거예요. 아니면 상처 받았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아마 사과할 겁니다. 마음 먹고 내가 저 사람 꼭 상처를 줘야지 이런 사람 빼놓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처 줄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상처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상대방은 내게 상처가 아닌 권면이나 혹은 책망이나 혹은 때때로 농담이나 유머나 이런 것으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는데 내가 그것들을 권면이나 책망이나 농담이나 유머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 나쁘게 받으면 저 사람이 왜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으면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대다수의 우리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까 하는 게 머릿속에 탁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저 사람은 참 이해할 수 없어. 상처 주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 내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말을 들어도 그게 상처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성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기질이나 아니면 지금 주어진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보통은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주로 무슨 말을 해도 잘 상처로 받지는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공을 가지고 던지고 받고 치고 하는 그 야구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 던지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공 던지는 투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꽤 돼요. 그런데 야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포수라고 하죠. 공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인도 다 이 포수에서부터 나온다고 하고, 투수뿐만 아니라 수비하는 사람들도 어디에 어떻게 서라 이게 다 포수가 지시한다고 하죠. 무엇보다 투수가 공을 아무리 잘 던져도 포수가 이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떨어뜨리면 심판이 보호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점수를 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배려 있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좋은 말과 어떤 정말 배려 있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꾸중과 아무리 심한 책망과 야단과 이런 걸 쳐도 그걸 내가 상처로 받지 않는 사람은 금방 툴툴 털고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른 주일보다는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죠.
믿음이 있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가 1년에 2차례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에는 좀 더 그래도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고 생각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런 날들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자, 이런 얘기들 우리 참 많이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도 감사하자, 이런 이야기 얼마나 우리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뭐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물론 같이 연결되는 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화가 날 때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해, 그러면서 우리 자꾸 감사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매일 1가지 감사, 3가지, 또 5감사라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고, 또 하는 분도 10가지, 또 난 하루에 감사를 실천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10번, 사람에게 10번 감사합니다, 감사,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사를 감사할 수는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 범사를 감사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이 감사할 일만은 아닙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요, 또 재정도 넉넉하고 하나도 안 아프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여튼 고민과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모든 일에 그렇게 모든 게 정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사람은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몇 안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사업은 성공했는데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돈은 많아졌는데 건강 때문에 참 안 좋아져서 많이 힘들다든지, 자녀들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내 삶이 좀 힘들다든지, 또 반대로 나는 괜찮은데 자녀들의 삶을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만하면 나도 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기에는 나의 범사가 감사로 채워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이면 참 나도 기쁘게 감사할 텐데, 이렇게 둘러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감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죠. 또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니까 억지로 감사는 하지만 이게 정말 형식적인 감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믿음,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믿음, 이 2가지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선해.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범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안 듣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죠. 개떡같이 말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뭔지는 알아. 근데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런 거 막 설명을 하는데 저 사람이 그거 하라고 딱 말하면 뭐예요? 야,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구나.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설명이 부족하고 뭔가 엉터리로 이야기했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똑똑해서 그걸 금방금방 알아들으면 우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떡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말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찰떡 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면 결론은 뭐가 된다? 시작은 개떡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이 찰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그런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감사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죠? 아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면 얼마든지 우리 감사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감사를 입에 이렇게 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받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감사로 받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닥친 상황은 전혀 1%가 아니에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무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는 아예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감람나무에서도 소출이 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소도 없고요. 양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한 게 도대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살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그래 10 중에서 9은 그래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는 감사할 게 있어야 그거 하나 붙들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보면 10가지가 하나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내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어디 나무를 둘러봐도 밭을 둘러봐도 외양간과 우리를 둘러봐도 먹을 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뭐예요? 감사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죠? 표현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박국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것은 감사로 받고 안 좋은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받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게 기쁘고 내게 즐거운 일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그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원망의 기도를 올리곤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좋은 일에는 감사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더 힘들어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감사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일도 감사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고, 그죠? 아까 믿음 2가지 믿음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고요. 내 삶의 모든 일은 감사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 요리를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죠? 요리를 잘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재료가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죠?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재료,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딱 레시피를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게 딱 있어야 요거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는 그 중에 몇 개가 빠져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없어.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능력 있는 요리사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재료가 다 음식의 재료가 돼요.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그게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죠. 그게 차이인 것이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을 감사로 받으면 사실 그때부터 우리 삶이 굉장히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이 다윗의 여러분 다윗의 기도, 찬양, 고백 이런 걸 보세요. 시편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기승전은 달라요. 시작할 때는 막 원망과 불평과 막 하소연과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로 시작을 해요. 근데 기승전은 다 다른데 결론은 항상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그렇게 귀한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의 결론은 항상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 우리보다 덜 고생했으면 천만에 고생한 거로 치면 우리보다 더 고생 많이 했고요. 죽을 고비로 말하면 우리보다 더 죽을 고비 많이 넘겼고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그렇게까지 그의 감사가 실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승전 항상 결론은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좀 하는 일이 안 돼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몸이 자꾸만 안 좋아지고 아파도 우리 뭐라 그러죠?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아파 죽겠다. 자꾸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아파 죽겠다, 아파 살겠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누가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누가 해보자고 막 달려들어도 여러분 막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같이 욕하고 나도 같이 해보자고 했을 텐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싸우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싸우고 싶다가도 마음이 이렇게 조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어도 내가 자존감이 높아서 그것을 상처로 받지 않으면 그 말과 행동은 내게 전혀 상처로 남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내면 우리 삶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버릴 게 많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나면 좋겠고 저런 사람은 좀 안 만나면 좋겠고 저런 일은 좀 내게 없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 자꾸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람이 선하지. 그래 저 사람 감사하다. 이 일 감사하다. 저런 상황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다 그렇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지고요. 버릴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을 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가 막 나한테 욕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못된 놈아 계속 욕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욕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죠.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이걸 거기까지만 하면 푸념과 체념이 되는 거예요. 에휴 그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 이루어지겠지.
뭐 하나님이 다 뭐 큰 계획과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그냥 푸념이고 체념이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받으려면 그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 하고 뭘 붙여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까지 해야 돼. 에휴 뭐 때 되면 되겠지. 이러면 낙심이 돼요. 사람의 마음이. 왜? 지금까지도 안 됐잖아. 그러면 언젠간 되겠지.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마음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말의 끝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답답하고 억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끝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보세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번 끝내보세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모든 것 감사로 받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다 감사로 받고 싶지. 근데 뭐 감사로 받아줘야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야지 그런다 감사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질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지 않는 사람 잘 보세요. 믿음 생활은 하는데 감사로 받지 않아. 늘 그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이런 분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말씀 생활을 안 하거나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아니면 둘 다 안 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고요. 거룩해지면 당연히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쁘고 힘들다고 말씀과 기도를 자꾸 이게 제쳐두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많이 힘드시잖아요. 나중에 해야지. 시간 되면 해야지. 성경 뭐 나중에 시간 있는 사람들 내가 뭐 새벽 나갔다가 밤늦게 오는데 잠자기도 바쁜데 기도와 말씀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만 최소한 여러분 좀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바쁠수록 여러분 좀 짬을 내서 기도해 보세요.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좀 씨름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고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거룩의 씨앗과 같아. 처음에는 별 영향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말씀과 기도의 씨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우리는 근데 자꾸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열매를 자꾸 바라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싹부터 나는 거예요.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받는 걸 잘 합시다. 누가 뭘 던지든지 간에 믿음으로 감사로 좀 잘 받으십시다. 누구를 만나든 감사합니다. 이게 좀 우리의 입버릇이 되고 우리 모든 말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믿음으로 감사로 그걸 좀 잘 받읍시다.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하필 내게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생기게 하실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매 순간 입술의 고백이고 기도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감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남은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모든 것을 뭐예요? 감사로 받는, 그죠? 그게 중요해요. 감사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